이번 주간은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새롭게 독립한 광복절입니다. 실은 이 나라 독립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못하고 국제 정세에 의해서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진 광복절인 것은 우리가 다 잘 압니다. 그 결과로 강대국들이 자기들의 사상과 이념과 욕심들이 합쳐져서 그냥 나라가 반으로 나누어졌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이렇게 답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를 36년 동안 통치를 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했던 그 나라가 지금도 불편하게 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지난 주간 중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영토 중에 어느 한 곳을 우리가 잘 아는 독도라는 곳을 고독한 섬이다 이런 곳에 갔더니 그 옆에 나라에서 뭐 거기 갔다고 뭐라고 그럽니다. 참 날씨가 더워서 날씨가 더우면 음식이 많이 상하잖아요. 사람이 머리도 많이 상했는 모양입니다. 남의 나라의 대통령이 자기 나라 땅을 가는데 뭘 그걸 왈가왈부하는가. 왈가왈부하는 얘기를 듣고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 참아야 되는 그런 심정이 좀 답답하지만 그저 뭐 축구 인거로 위로를 받고 뭐 그런 대로 지냅니다. 도대체 안타까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삶도 보면 이 땅에서 예수 안에서의 삶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그렇지 못한 안타까운 일들을 봅니다. 그 왜 그럴까?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런가 하면 이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거는 물리적으로 붙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된다. 열매가 없으면 제하여 버린다. 일단 잘라버린다. 제하여 버리고 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하여 버렸다가 나중에 그것을 다 모아다가 불살라버립니다. 불살라버리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영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원히 멸망받는 상태에 빠진 것을 말합니다. 어떤 가지가 그러냐면 열매가 없는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잎만 무성한 나무를, 무화과나무를 갖다가 그 가신 목적이 딴 게 아니고 열매를 좀 구할까 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열매가 없어요. 주님은 그냥 그 나무를 저주해 버리셨어요. 그 다음날에 보니 제자들이 가보니까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주님이 저주 한마디에 그냥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거기에 핵심은 주님이 찾으실 때 열매가 없으면 그거는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열매를 맺고 싶을 터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나?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주님의 뜻이고 예수 안에 있을 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가 풍성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가 제일 되는 목적이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요 가르침이라고 믿어서 제 목회의 철학이기도 하고 또 말씀을 따르는 방향이기도 해서 예수 안에 풍성한 삶이다 이렇게 정해놓고 아버지 앞에 서는 날까지 이 풍성한 삶을 위해서 섬기고 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섬기는 모든 섬김을 통해서 풍성한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도남제일교도
예수 안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 주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되어야 교회다운 교회요, 주님 앞에 쓴 올바른 교회입니다. 근데 문제는 나는 예수 안에 있다, 나는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예수 안에 나는 있고 싶다 이렇게 바라고 있고,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게 어떤 것인가? 제가 런던에서 목회할 때 이런 DVD를 본 기억이 납니다. 이 안에 너 있다, 이 안에 너 있다. 그 드라마 전체 중에 그 부분이 눈에 탁 들어오면서 저거는 성경 말씀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는 이 축복된 말씀인데 저 이 안에 너 있다, 이 안에 나 있다 막 쓰네. 사실은 어떤 사람이 한 말을 쓸 때도 이것은 어디서 왔다 하고 각주를 달아야 이게 기본적인 양식인데, 그 작가가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저렇게 전달되나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드라마 내용도 모르겠어요. 그 전체 내용이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부분은 그대로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 있어요. 이 안에 너 있다, 이 안에 너 있다. 참 그 말을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다 기억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주님 안에 있고 싶고 주님 안에 있는 게 어떤가? 그 드라마에서 말하는 대로 그 안에 들어가나?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사실은 예수님한테도 온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물과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난다, born again이라는, 다시 태어난다 이런.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관원이었는데, 유대인의 사내들인 관원이 되려면 40세 이상 된 자가 아니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나이가 40세 이상은 돼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30 간 넘은 젊은이에게 40이 넘은 관원이 와서 선생님이요 하고 가르침을 받으려고 온 것이,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러면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까? 주님께서 네가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그것도 모르냐?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일러주신 내용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들어가고 싶은데, 예수 안에 있고 싶고 예수가 내 안에 있고 싶고 말씀대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안에 있는 것 어떤 것인가? 그게 말이야, 어떨 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어떨 땐 또 예수 안에 없는 것 같아. 그게 왔다 갔다 하나 봐. 그러면 그 어떻게 예수 바깥에 있다가 왔다가 갔다가 주님께서도 잠시 외출하셨다가 다시 들어오시고 그러시나요? 뭐 이제 이렇게 궁금해요. 예수 안에 있는 게 도대체 뭔가? 우리는 그럴 때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자세히 또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게 어떤 것인가?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으시면 고맙겠어요. 7절 말씀입니다. 15장 7절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구나.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때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거나 어떤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은사에게 배운 것들, 그런 모든 내용들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가슴에 두고 필기해 두고 묵상하고 지키려고 그러지요.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뭘 싫어하는지까지도 관심을 갖습니다. 저는 참 해바라기를 큰 바구니 이렇게 안고 가는 형제가 기억이 나는데, 웬 해바라기를 그렇게 가져가냐?
왜 가지고 갈 것 같아요? 그냥 빨리 설교만 끝내라. 그 자기가 좋아하는 자매가 해바라기를 좋아한대. 해바라기 좋아. 이 해바라기 꽃을 이렇게 소고기 그 꽃이 또 오죽 큽니까? 이만한 게 넓적한 게 누런 게. 근데 이거를 이렇게 품에 안고 가요. 그러면서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심지어는 중요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러한 가르침을 받았다면 또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그가 뭘 좋아하는지 그가 뭘 싫어하는지 아직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따르려고 그러고 그것을 행할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이 내 속에 거하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 말씀이 내 속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할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아주 장관인 그 상황을 볼 때, 야 멋있다.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봤으면 좋겠다. 마음이 많이 상해요. 마음이 상하고 많이 괴로워요. 그럴 때는 내가 믿고 따르는 그런 멘토와 같은 분 또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런 내용들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심지어는 너무너무 괴로울 때는 이걸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없는 게 다행스럽다. 왜냐하면 이 아픔을 같이 느낄 테니까 오히려 이건 오히려 잘 됐네 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 모든 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 안에 있다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을 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데 만약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제하해 버리시고 영원한 멸망의 불에 집어 던지신다는 게 주님의 메시지. 그렇다면 그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겪을 때마다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어떤 일이나 중요한 일이나 겪을 때마다 주님은 여기서 무엇을 원하실까?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나? 주님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실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적어도 말씀이 딱 생각이 나면 그건 할렐루야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이끌 것이니까 이 말씀이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결정하게 되지요. 믿음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그 주신 말씀대로 결정한다는 것이.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한 것이. 근데 만약 말씀이 마음속에 없어. 그저 설교 시간에는 묵상하고 지나고 성경 읽으려고 그러면 잠 안 올 때 읽어서 너무너무 잠이 잘 와요. 신기해요. 근데 요즘은 성경이 좀 옛날 같지 않아서 얄팍하게 나와요. 종이가 발달돼 가지고 찬송가까지 다 들어가서 요만큼 얇아요. 옛날에는 성경만 해도 이 정도 두께가 됩니다. 요 정도 두께는 돼야 비계로 쓰기 딱 좋아요. 이게 얄팍해져 가지고 비계 좀 낮아요. 이게 비계 없을 땐 대형품도 되고 잠 안 올 때는 그저 한 장 읽으면 그냥 뚝딱이고 그저 설교는 짧은 게 좋고 이런 정도로 말씀을 생각했을 때는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쳐야 할 삶입니다만은 적어도 생각이 나지 않으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아버지, 이런 일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무릎을 꿇는 것이. 여러분, 적어도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두 기둥으로 사는 것이. 이 두 가지가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요, 기본인 것이.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다 그러면서 말씀도 기억나지도 않고 말씀도 묵상하지도 않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아버지 앞에 무릎도 꿇지 않는다면 그건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는데 우리 도남지혜교회 성도님들은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이 성도님들 마음속에 있어서 여러분의 인격을 장악해서 생각하는 것도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Jesus first, others second 그 다음에 자기가 있어서 조이라는 단체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다음에 생각하고 자기는 맨 뒤에 생각하고
이런 뜻으로 그런 단체 이름을 만들듯이 참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주님이 이 상황에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고민이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자세고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내 속에 없고 그러면서 예수 안에 있다고 착각만 하고 살아요. 그건 자기가 있다고 믿는 것이지요. 그럴 경우 위험합니다. 그럴 경우 어떤 일이 결과가 없냐?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결과가 있느냐면 능력을 행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님을 보고 주여 주여 하기도 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선지자와 같은 직분을 갖는 그런 직분도 행할 수 있어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내가 선지자 노릇을 하고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를,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를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있으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제대로 믿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나의 인격을 주관하고 내 생각을 주관하고 내 말을 주관하고 나의 의지의 결정을 주관하는 자가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우리 도남제일교회는 이와 같은 예수 안에 있는 삶이 풍성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있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안에 있어서 말씀이 안에 있어서 열매를 맺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반드시 예수 안에서 열매를 맺어서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자기가 열매 맺어서 그 열매 자기가 따먹고 자기 혼자 믿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떡 자기가 먹고 자기가 챙겨서 자기가 살고 그냥 자기 건 자기가만 챙기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반드시 전달돼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주님께서도 이 땅을 떠나실 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준 대사명이 무엇입니까?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거기서 만약에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너 예수 잘 믿다가 예수 안에 있다가 그 너 신앙 잘 지키고 천국에 와라 그랬으면 그런 말씀 주실 필요 없지요. 근데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전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교회에서는 목사 장로가 이 일에 동참해서 행하는데 목사 장로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걸 주는 거 아니에요. 목사 장로는 수종자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가 복음의 진리를 고백하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그 고백하는 자에게 그걸 행하여서 그가 예수 믿는 자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주님이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달돼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내용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열매는 무엇인가? 열매의 가장 온전한 열매가 참다운 열매의 모습은 뭐냐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그 사랑 아니면 오늘 장로님들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울리는 괭과리 같다는 거예요. 괭과리 같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전달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성한 잎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잎만 무성한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정확한 적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도들은 많이 가득히 모여요. 근데 그 속에 참다운 열매가 있는가? 주님은 열매를 보시는 거예요. 열매를 보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성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저 보기에 아름다워요. 꽃으로 아름다워요. 참 아름답게 보여요. 그러나 주님은 열매를 보시는 거예요. 열매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전달돼야 되는데, 전달 그럼 어떻게 하는가? 전달을 어떻게 하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그 전달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영광스럽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이번에 올림픽을 보니까 국가의 대표로 참석하는 그 선수마다 그 나라 국기를 다 달았어요. 그 나라 국기를 다 달았어요. 국가의 대표예요. 거기 참여하는 것 자체가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참여하는 것 자체가 자랑스러운 거죠, 사실은. 그 나라에서는 그 분야의 최고의 선수를 보낸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올림픽 안 보시고 성경만 보시니까 뭐 제가 말씀드려도 반응이 없으시네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도 나에게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보내신 거예요. 전달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그것이 가슴이 뛰고 두근두근하고 기쁜 것이. 왜요? 사랑하니까. 저는 요번에 제 딸내미가 미국서 있는데 왔어요. 온다고 얘기를 듣고 제가 한 게 있습니다. 뭐랬냐면, 어머니가 늘 해주시던 고추장 볶기를 생각이 나서 만들어 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저는 벌써 말만 해도 기분 좋은데 여러분들의 표정은 빨리 끝내시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준비한 게 고추장을 준비했어요. 고추장 볶기니까. 여러분 감동이 없으시네요. 고추장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달달한 맛이 있는 것 같아서 물엿을 할까 하다가 요즘은 무슨 천연 재료로 단맛을 내는 게 있다고 그래서 그걸 준비했어요. 그리고 씹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소고기 가른 것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거기 깊은 맛이 있어서 마늘을 듬뿍 준비했어요. 그리고 약간 화사한 맛이 있어서 생강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 준비를 해놓고 가만 생각하니까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제 생각에 고기를 먼저 볶아야겠다. 고기가 만약에 고추장하고 같이 볶다가 안 익으면 그게 좀 이상할 것 같아서 고기를 먼저 볶았습니다. 근데 생 고기를 가른 걸 볶으니까 쿰쿰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거기다가 붉은 포도주를 약간 넣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포도주 못 마십니다. 한 잔만 먹어도 온 얼굴에 두드러기가 나는 특이 체질이에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붉은 포도주는 육류를 위해서, 흰 포도주는 생선을 위해서 넣는다고 그래서 그렇게 준비해놓고 조금씩 넣어요. 그래서 볶았어요. 레몬을 넣을까 하다가 자신이 없어. 그래서 레몬을 안 넣었어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마늘을 듬뿍 갈아서 넣고는 볶았어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고추장을 넣고 단맛을 넣고 생강은 한꺼번에 넣으려고 그러다가 자신이 없어. 왜냐하면 생강 맛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넣어가면서 맛을 확인해가면서 넣어야겠다 하셔서 생강을 많이 갈아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생강은 갈 때 여러분 내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물을 약간 넣어야 잘 갈려요. 그래서 그걸 딱 준비해놓고 볶아가면서 생강을 조금씩 넣어가면서 맛을 봐가면서 볶았어요. 근데 준비하는데 기뻐요. 왜요? 딸을 줄 거니까. 물론 그렇게 볶아가지고 탁 하면 하는데 한 번도 안 먹습니다만은. 근데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가 레시피라도 하나 만들어 놓으셨으면 뭐를 얼만큼 넣어야 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고기는 얼만큼 넣어야 되고, 단 것은 얼마나 넣어야 되고, 뭐 스푼으로, 큰 스푼으로 얼만큼 넣는지, 뭐 몇 그램 넣는지 저거만 두셨더라도 이거 걱정 없이 언제든지 그 레시피로 이렇게 조리법을 딱 보면 바로 넣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건 큰 축복이에요. 말씀이 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냥 알아서 해라 그러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머리가 찌끈찌끈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언제든지 변함없이 한결같이 틀림없이 누가 하더라도 언제라도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힐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할 때, 사랑으로 행하면 할 때 벌써 기뻐요. 준비할 때 기뻐요. 물론 저는 한번 부엌에 들어가면 부엌이 대잡아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있는 그릇 다 꺼내고 있는 재료 다 꺼내고 그냥 여러분 고추장 볶을 때 조심할 것은 고추장을 너무 많이 넣으면 이게 화산 폭발하듯이 푹 튑니다. 이게. 그래서 이 막 주변에 막 튀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깊이를 한 3분의 2 정도만 담아서 이렇게 볶으시기 바라고. 그런데 볶으실 때도 이렇게 저어주면 밑에 안 눌어요. 여러분의 표정 보니까 다 아는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열심히 설명하나 그러시고, 남자분들은 빨리 끝내지, 저 볶음 탔으면 좋겠다. 그 준비하는 것이 사랑을 가지고 준비하니 기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할 때 열매가 맺어지고 예수 안에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사랑의 열매인데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제하여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예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기쁨이 넘쳐서 천국의 삶을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이게 주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 10절부터 11절 같이 읽었습니다. 미안합니다. 10절부터.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기쁨이, 천국의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인데, 예수 안에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 것이. 우리가 누가 다 주님의 말씀을 다 기억합니까? 그럴 때는 무릎을 꿇는 것이. 여러분, 말씀이 기억나도 그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행할 수 있는 것은 무릎을 꿇으며 그 말씀 안에서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고추장 볶기를, 저는 평생 태어나서 고추장 볶기 처음 해봤습니다만은 그것이 맛이 있고 괜찮으면 계속 하는 것이, 아는 걸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 그것은 반드시 주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그래서 나 만드는 건 나만 먹고, 기독교가 예수 안에서 축복받아가지고 나 하나 잘 살고 내 가족, 내가 아는 사람들만 뺑뺑뺑 뭉쳐가지고 이렇게만 살아라는 게 아니.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반드시 제하여 버리시고, 심지어는 열매 맺는 가지도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하시고 다듬으시고. 이게 농부인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가 잘 이해되도록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한 거예요.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세요. 농촌에 가가지고 저기 하나님 계시네, 저기도 계시네, 농부만 보면 또 하나님 계신다고 이렇게 말하면 참 심각해져요. 날씨도 안 더울 때 그러면 더 앉아요. 날씨라도 더우면 이해가 가요. 그 일본 사람들 날씨 더워서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날씨가 안 더워도 이상한 소리 합디다만, 예수 안에 열매를 맺는 것은 반드시 전달되는 것인데, 전달되는 방법은 뭔가 하니 주님이 가라 하신 곳에 내가 가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 하신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만져줘야 할 손에 내가 만져주는 거예요. 주님이 붙잡아주라 할 그곳에 내가 붙잡아주는 것이. 이것이 예수 안에 열매 맺어 그 열매를 전달하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이번에도 우리 수련회를 보니까 작년부 수련회도 이렇게 해마다 주님 은혜로 지내는데, 각 교육부서 수련회도 마찬가지. 보면 봉사위원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교육하여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고 풍성한 열매 맺어서 영광 돌리라고 한 그 일에 성도들이 주님이 해야 할 그 일들에 동참해서 해요. 참 주님의 은혜지요. 이런 단체가 없습니다. 이런 조직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헌금 내고 자기가 시간 내서. 제가 그랬어요.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그 책임 맡은 권사님에게, 박모 권사님, 희모 숙 권사님한테, 권사님, 내가 해마다 보는데 이 봉사자들이 식사를 먼저 하세요.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떨 때는 보니까 다 여기저기 이거 다 주려고 또 맛있잖아요. 우리 또 음식이 그게 또 문제긴 하지요.
어떤 거는 다 하고 나면 모자라가지고 국수를 막 사다가 또 그 국수를 막 끓여가지고는 그걸 또 이렇게 드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게 먼저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그냥 준비해서 미리 준비 다 하고 와서 식사 봉사 다 하고 여기저기 다 날라주고 다 먹고 가면 작년부 다 수련회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가보니까 9분이 남아 계세요. 근데 9분의 그 얼굴을 잊어먹을 수가 없어요. 땀을 팍 흘리면서 설거지를 다 하고 남은 걸 또 다 적어요. 뭐 얼마죠? 왜 적는 줄 아십니까? 그 뒤에 이어서 중고등부가 수련회가 있으니까 무언은 얼만큼 있으니까 그만큼만 사와라. 알뜰한 모습. 그 재료까지 다 적어서 딱 기록을 딱 남기는 거예요. 주님이 해야 할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일. 그뿐 아니죠. 음식뿐만 아니 헌금으로, 헌물로, 또 기도로. 이 일을 위해서 벌써 오래전부터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래전부터 이 수련회에 참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또 여정을 알아요. 여러분, 저는 이 기도를, 이 모임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사람이 모여서 계속 기도하는 중보기도팀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종도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이 거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인데 그것은 반드시 전달되기 위한 것입니다. 전달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늘의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이 그저 애써서 벌고 애써서 수고해서 뭐 한 걸 남 다 줄 것 같으면 뭐 할 거 아니야. 그 조금만 주면 되겠다. 그 교회에 헌금 많이 내봐야 그 다 딴 데 가버리고 말어. 그냥 적당히 내고 말어. 내가 낼 수 있는 만큼만 내고 어쩌면 뭐 그저 회비 내는 거랑 비슷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쁨이 충만하여서 내 기쁨이 너희한테 있다고 그랬으니 주님의 기쁨은 오직 할까요? 여러분, 주님의 기쁨은 바로 천국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충만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전달돼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것이 전달되지 않으면 전달되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그렇게 좋은 거면 반드시 전달되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냐고. 예. 주님은 근데 절대 그런 방법을 잘 안 쓰십니다. 혹 그렇게 쓰는 것은 자기 자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워낙 안 듣고 우상 숭배하고 그저 그냥 자기 욕심대로 살고 세상 풍습을 쫓고 이럴 때에 듣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냥 인구의 3분의 1을 죽여버리고 굶겨 죽이고 외부로 하여금 쳐서 18년 동안 48년 동안 70년 동안 심지어는 400년 동안 뭐 이런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게 해서라도 결국은 다시 돌아오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채찍은 가십니다마는 그런 강압적인 방법은 하나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위하여 주신 구속사적인 선민에게 주신 계획이에요. 실제적인 모든 사람에게는 주님께서는 문을 두드리시는 방법을 택하세요. 내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주님 문을 두드리시는 방법이에요. 아니, 심지어는 영생에 관심이 있던 젊은 관원이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그 두 가지 사건을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젊고 관원이었고 그는 부자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어디에 관심이 있었는 간에 영생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께 와서도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주님이 그러십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라. 율법이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이 사람이 율법에 모르는 사람도 아니에요. 나중에 주님께서 율법이 이러이러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건 내가 그걸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아는 거예요. 알면서 그런 주님한테 왜 물어요? 율법의 정확한 것을 그 주님으로부터 확인하기 위함이죠. 자기가 다 지켜낸 것이 옳은지 틀렸는지 빠진 건 없는지. 주님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래? 그렇다면 너 있는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가 근심하여 가니라 그러 끝이. 그리고 성경에 어디도 그때 근심하여 갔던 자가 다시 돌아와 주님을 쫓으니라 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도 없어요. 젊은 관원이라고 마태복음에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이 그를 보고 기뻤고, 야, 이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키게 행하고 영생에 관심이 있고 나한테까지 왔구나. 나한테까지 왔고. 쉽지 않지요. 찾아간다는 게 쉽지 않지요. 마음이 있어도 거기까지 간다는 거는 다른 거예요. 굉장히 의지적인 행동이고 거기에 자기가 도착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는데도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오다가 돌아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오는 착간에서 싸워서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 드리려고 나오다가 기분 나빠서 돌아가기도 하고, 어떤 분은 나왔는데 비가 와서 집에 갔대요.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주님에게까지 왔어요. 여기 온 것뿐만 아니라 그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켜 행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야, 너 여기까지 와놓고 너 한 가지, 그 딱 한 가지, 그 재물 그것도 다 내 거야. 내가 다 맺는 거야. 너 어딜 가? 가긴 어딜 가? 이리 와. 다리 몽둥이 부러뜨릴까 보다. 이르지 않으셨어요. 그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가니라. 그걸로 끝이. 주님이 거기서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갔고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니?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 같으니라.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갑니까? 인간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자라는 게 뭐 자기가 생각할 때 많이 가진 걸 말하지, 이 땅에 있는 거 전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 그게 뭐 대단히 많겠어요. 우리가 볼 땐 누구 부자고, 어릴 때 볼 땐 나는 가난하고 나는 부자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 있는 모든 건 내 거 아닙니다. 이 사람 부자 아니,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오늘 도남제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듬뿍 받으셔가지고 풍성하게 받아서 그걸 청지기적으로 선한 청지기 같이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원 없이 사용하는 종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 부자가 뭐가 부자냐면 자기 생각에 지 거라고 생각하는 게 부자인 거예요. 그런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지요. 얼마나 없냐? 약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같이 어렵지 있으니까. 나 혼자 내 하고 싶은 대로 나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스스로 생각하여 그거 없어지면 근심하여 가는, 주님을 위하여 쓰라 하면 기분 나빠하고 가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써야 할 그 현장에 기회를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름도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성도의 열매 맺는 삶은 자기 혼자 영생 얻고 자기 덕 쌓고 자기 과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장로님은 기도하실 때 바울 사도의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런 고백을 장로님도 동일하게 고백하시잖아요.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안에, 말씀 안에 거하여 열매 맺게 하는 것은 나는 없고 전달되어서 나는 죽고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막 맺히도록 하기 위함이. 오늘 주님도 그 말씀 하시잖아요. 새 계명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으니, 주라는 거예요. 여기 생명을 말하고 있으니 나머지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지요.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친구를 위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은, 전달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인데, 그런 자는 반드시 열매 맺는데, 열매 맺게 하는 이유는 전달하기 위함인데, 전달할 대상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행복입니다. 오늘날은 서로 관계를 깊이 가지려고 그러질 않아요. 그 사람 거 많이 알고 싶지도 않고 나를 또 많이 알려주고 싶지도 않아요. 나의 부족한 부분은 좀 나이스하게 보이고 싶고, 나의 있는 부분은 감추고 싶어요. 상대를 또 많이 알아서 그 상대의 부담이 내 부담이 되기도 싫어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반드시 상대가 있는 것인데,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함인데, 하나님이 영광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나는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이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
전달되어야 되는 삶인데, 전달되는 삶은 바로 사랑으로 전달되는 것인데, 그 상대가 있다는 것은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추장 볶기를 만들어서 주고 싶은 상대가 먹든지 말든지, 물론 젓가락 한 번 안 먹더라고. 내가 그렇다고 내가 이제 주나 봐요. 내가 다 먹어버릴 거예요. 만들어 놓고 내가 먹어보라 말을 안 했어요. 예, 그냥 이렇게 탁 내놓고 내가 맛있게 이렇게 볶아서 먹었으면 좋아하는 마음은 있죠. 근데 먹어봐라 자꾸 그러면 얘가 부담 가질까봐. 전 12살 이전까지는 뭐 잘못하면 즉시 충분히 패라. 이게 이제 기준이지만 그 이상 넘어가면 자기 스스로 결정하라고. 자기 스스로 결정. 그러고서 뒤에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내 뜻을 그저 이렇게 표현은 해주지요. 난 일이 있으면 좋겠다. 떡볶이도 말은 안 했어요. 계속 찾았죠. 떡볶이, 고추장 볶기 없나? 내가 맛있게 먹어요. 먹든지 말든지. 예, 먹든지 말든지. 그러나 주려는 마음을 준비할 때부터 기쁘고, 지금도 한 번 안 먹어도 나는 섭섭하긴 해도 먹었으면 좋겠다. 먹었으면 좋겠다. 성도에게 열매를 맺히는 것은 전달하기 위함인데, 전달할 대상이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권사님 장로님들을 위해서 고추장 볶기를 하겠습니까? 이 전문가들 앞에 이분들이 손이 들어가면 그냥 맛이 기가 막힌 저 손 앞에 내가 고추장을 볶아서 드리겠습니까? 부끄러워서 못 내놓지요. 부끄러워서 못 내놓죠. 여러분, 대상이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잘하고 못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 주님이 잘하는 거 못하는 걸 받은 거 아니에요. 착하고 충성되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네가 순종했느냐를 보시는 거지, 얼마만큼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는 그 다음 문제예요. 네가 아무리 우리가 많이 했다 손칩시다, 주님 보실 때는 작은 거예요. 여러분, 축복하는 종을 볼 때 축복하실 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은 주님 앞에 보면 작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뭐 큰일 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보실 때에 큰 축복 주시는 것은 착하고 충성되게 주님 안에서 열매 맺어서 그것을 반드시 전달하여서 그 상대가 있음을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나누는 삶. 오늘 나는 점점 교회가 이 메시지에 역행하는 삶을 살아요. 그냥 혼자 스스로 와서 신앙생활하다 혼자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을 굳어져서 관중은 있고 회중은 있는데 교제는 없어요. 릴레이션십, 이 관계, 펠로십은 없어요. 이 교제 관계, 이건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일부러 좀 그런 부분을 좀 강압적으로 해볼까 하고서는 코이노니아, 이 헬라 말로는 그 펠로십을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뭐 걱정할 것도 한국말 똑같은 말이에요. 교제권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좀 해보려고 애를 쓰고, 거기 일에 교회 성도들이 많이 수고하고 애씁니다. 미리 준비하고 미리 전락하고 미리 만나고 마치 식사도 하고 같이 대화도 나눠요. 반드시 전달되고 그 상대가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어떤 축복인관이 하늘의 기쁨이 나한테 있을 뿐 아니라 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함이라. 도남지역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거하는 삶은 말씀이 여러분 속에 거하는 삶이에요. 말씀이 여러분이 거하면 반드시 전달되어야 됩니다. 전달되지 않는 열매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열매가 아니에요. 내 혼자 심어서 내 혼자 먹고 나 혼자, 불교적 방법이겠지요. 자기 구원은 자기가 이루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다 이루어진 그 구원을 일방적으로 선물 받은 사람들이 이젠 그 예수 안에 있을 때 열매가 맺어지면 안주고는 못 빼요. 준다고 생각하면 벌써 기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떻게 기쁠 수 있는 거 아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만 가지면 주려고 생각만 해도 기뻐. 주려고 생각만 해도 기뻐. 그래서 그것이 전달되었을 때 그것은 바로 주님이 보실 때 큰 축복을 주신 대상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온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둔하고 미련한 것이 주님의 말씀을 두서없이 전하였습니다. 하오나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반드시 열매 맺으며 열매 없는 가지는 주님께서 제하여버려 사람들이 이를 모아다가 불에 던진다 하셨사오니, 우리 도남제일교회에 속하는 온 성도들은 예수 안에 거하여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는 이유는 전달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더욱 맺히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있기 원하는 주님의 축복인 줄 믿사오니 온 성도들 이와 같은 축복 속에 내가 전달할 사랑이 있음을 감사하며 이 사랑을 받을 대상이 있음을 감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 영광이 되는 복되고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